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아주 힘 있는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에 힘없는 말씀이 어디 있겠냐마는요, 이 로마서는요, 교회가 어렵고 위험할 때마다 이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은 분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지켜졌고 갱신되었고 개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은 실제로는 이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를요 보존하였던 아주 귀한 생명력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좀 큼지막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한 10번, 11번 정도에 걸쳐서 로마서 말씀을 쭉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 권면드리는 것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볼 때마다 읽기를 많이 시켜드릴 거예요. 많이 좀 읽으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로마서를 쭉 읽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은 것은 한 자리에서 1장부터 끝장까지 16장까지 한번 쭉 읽으시면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누렸던 그 은혜들이 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집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렬한 음성들을 오늘 이 10년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볼까 하는데요, 자기 소개를 하며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들 자기 소개하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누구누구고 내 직업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삽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바울일 수 있는 거, 1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바울을 바울 되게 하였다. 복음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고, 복음이 그의 인생을 사도로 불렀고, 복음이 생명 걸고 예수님을 전하게 한 겁니다. 복음이 바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요, 오늘 여기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복음이 나를 바꿨다. 복음 아니었으면 여기 안 앉아 계실 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있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만난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 때문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 복음이 아니라면 제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러지 않나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났고, 복음 때문에 교제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때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죠. 하지만 복음이 이긴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말로요,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국적은 어느 나라 국적입니까? 네. 흩어지는데요. 대한민국도 있고요. 근데 한국도요, 국적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요, 웬만하면 못 나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여건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을 제일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복사해서 불법 여권 만드는데 인기 1위가 우리나라. 네. 하지만 또 우리나라도 물론 인기가 좋지만 또 미국, 이런 국가들 인기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가 국력이 강하면 그 나라 백성이 보호함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에도 써 있죠. 이 나라 사람을 잘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써 있는데요.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은요, 최고의 권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가서 재판을 받아도요, 함부로 로마 시민권을 굴리면요, 일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니라 어느 나라를 우습게 본 거예요. 로마를 우습게 봤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보시면 이 바울의 재판받는 걸 보는데 로마 시민권을 밝히는 순간 재판장이 뒤집어지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저 사람 어떻게 처리하냐.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게다가 어떤 시민권자면요,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다? 날 때부터.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시민권을 얻으려고요, 그 군인이 됐어요. 용병이 됐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생명 걸고 전투하면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로마인이다. 이 말은 바울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었다? 로마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만큼 권세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당시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랍비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승의 이름,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이런 교육과 자신의 권세와 힘을 자랑합니까?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들이 집안 좋으시고요, 권세 있으시고요, 가진 것 많으시다면 뭐라고 자기 소개하겠습니까? 나 그래도 저기 어디 살아요. 나 어디 좋은 데 살아요. 나 어디 아파트 살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을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힘이 있어요. 그냥 죽어있는 2000년 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바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나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누가 바울을 고른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따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따로 정해가지고 여기 떼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성도님들, 바울이 더 힘센 것 같아요? 복음이 더 힘센 것 같아요? 복음이 더 힘센 겁니다.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복음이 내 삶을 바꿔놨어. 복음이 나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했어. 성도님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요,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복음은 또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복음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약속해 놓으시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잘 보시면요, 누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갔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셨다는 거죠. 누가 누굴 택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우리는요, 생애 한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수십 년 동안 노크해셔서 만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기에 두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그 감격이 오늘 여기 예배하시는 성도님 안에 살아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또 무엇인가요?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절부터 4절은요,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님들,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인간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왜 인간의 혈통으로 오셨어야 돼요? 모든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요, 예수님의 죄값으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누구 죄값으로 죽으셨죠?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분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가끔 살아난 분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살았다가 다시 죽죠.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성도님들, 복음은요,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바울이요, 이방인 중에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그는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복음은요,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목사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그건 바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니까 그랬죠. 저는 사도는 안 하고요, 그냥 성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자니라. 아멘. 6절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 말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명 한 명도, 너도 그들 중에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 이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도 예수님 거야. 너도 예수님이 불렀어. 성도님들, 오늘 이 복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눈이 띄셨습니까? 오늘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제 앞으로 좀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숙제를 드립니다. 로마서 말씀, 특별히 오늘은요, 이번 주는 1장 말씀을 몇 번 읽을까요? 우리
10번. 예. 제 1부 때 이미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1부 예배랑 같이 가겠습니다. 3번. 아이고, 고작 3번이냐. 네, 3번 읽으십시오. 그러나 읽을 때 중요한 건요, 때우듯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집중해서 1장을 3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다면 기도하며 읽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알 수 없으니 성령님, 이 말씀의 능력의 위력을 내 삶에 보여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기왕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알고 믿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 모르고 교회 오는 분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분들이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왕 신앙생활 할 거 저 예수님 사랑 안에 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1장을 금주에 3번 읽읍시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만 내면 거의 안 내시던데, 네, 1장부터 끝까지 한번 한 자리에서 한 주씩 계속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저 로마서 말씀 읽다가 깨닫고 예수님 믿는 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어떠한 설교보다 능력 있는, 실은 이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이 복음을 안다는 건 정말 무엇일까? 우리 7절 말씀, 우리 여기도 한번 마지막이니까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복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정말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7절을 보시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즉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요, 무엇을 받은 겁니까? 사랑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해요. 목사님, 사역하다 보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저 뭘 부탁하거나 어떤 사역에 이렇게 좀 더 깊게 들어갈 때, 목사님,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목사님, 저 더 건들지 마세요. 저 지금 이것도 되게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저 지금 되게 피곤한데 여기까지 헌신하라 그러면 이건 제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남겨주셔야지 저도 우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오해하는 것 같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건가? 복음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가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죄로 인하여 죽었음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입니다. 아무런 인생의 소망과 목적을 몰랐던 우리입니다. 그냥 돈이 있으면 단 줄 알고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냥 남들보다 조금 나은 거 있으면요, 우월감 갖고 남 우습게 여기고,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면요, 열등감 빠져가지고 남들 정죄하던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차별도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요, 안 믿겨요. 사실 오늘도 복음이요, 내 지식으로는 안 믿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 복음은 우리가 단 한 번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이 속이고 서로를 강탈하는 그 시대 속에 이 복음 메시지가 가당하기나 한 겁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반감을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 내 삶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면 내 인생 꼬이는 거 아니야? 성도님들, 큰 오해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들은 불행해요.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종이라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서 불행한 겁니다. 성도님들, 왜 세상의 종들이 불행한지 아십니까?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는 주인을 만나니까 종들이 불행하죠. 우리 여기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종 계십니까? 가끔 이런 설교하면 종은 없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직장에서 저 거의 종이에요. 거의 종입니다. 합법적인 종처럼 살아요. 갑과 을인데 직장에서 항상 시달려요. 오늘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도
그러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왠지 아십니까? 상사가 나를 안 사랑하니까 그렇죠. 아니, 상사가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관심 있겠어요? 회사의 목적은 돈 버는 데 있죠. 회사의 목적은 많은 유익을 창출하는 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갑과 을이 생기고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파괴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런 관계에 시달리다 보면 때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을 만날 소망도 잃어버려요. 인간관계가 다 싫어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의 삶이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시면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이 나를 사랑하니까. 성도님들, 오늘 내가 주인이 된 인생 사신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내가 주인이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면 신날 것 같아요. 내가 돈 있으면 내가 좋은 거 하고, 내 시간이 있으면 내 여유 즐기고, 내 인생 살고.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내가 주인인 삶은요, 답을 몰라요. 내가 주인인 인생은요, 답을 모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답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록 오늘의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비록 과정은 힘들어도 결국에 최후의 승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주인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볼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정의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정의를 내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